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 무슨 사명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종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 첫째로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어떻게 나오냐, 이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나옵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 응답? 순교자의 기도 응답.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가 있나요? 네? 어디가 있어요? 네? 어디요? 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든지 가 있겠죠.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평당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천당이라고 천당.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천당은 없어요. 천당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천국은 있어요. 천국.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독교 영향을 중국을 통해서 좀 받다가 천당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천당이 없으니까 없는 천당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표현은 성경대로 해요. 어디? 낙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가 있나? 거기도 역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다. 음부 간 얘기는 필요 없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있어요. 네, 순교자의 영혼이 있죠. 순교자의 영혼. 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전부 낙원에 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순교자들만 따로 모임을 가지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의 영혼이 무슨 모임을 가지냐? 기도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 모임. 기도 모임 가지죠?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기도 모임을 가진다. 그럼 기도 내용이 뭐냐? 기도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두 가지죠. 기도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자신들의 핏값을 순교한 자신들의 핏값을 뭘 해달라? 갚아달라. 신원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두 가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11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6장 9절로 10절은 순교자의 기도고 그 기도 목적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그 기도의 응답을 내린단 말이에요. 11절에. 그렇죠? 11절에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뭐라고 해요?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면서 잠시 동안 기다려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이게 응답이에요. 잠시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하나씩 줬다. 그 다음 얘기가 좀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면 잠시 동안 기다려라. 뭐라고 그 다음? 저희 동무 종들도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 11절에서 순교자의 동무와 형제 같은 종이 나와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그 수가 어디서 나오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말합니다. 요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그 수가 채워지면 세상은 심판하고 너희 핏값도 갚아준다. 이게 응답이에요. 요런 말씀을 보통 교회에서 읽지를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저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뻔하죠. 저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죽은 순교자들이 이 낙원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지금 계시록에다 기록한 거예요. 순교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낙원에 있어도 그들끼리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 말고 누가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모르면 이런 설교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뭐예요? 밥 먹어야 안 먹어요? 졸려야 안 졸려요? 힘들어야 안 들어요? 영혼이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낮 뭐만 해요? 기도만 하고. 이 순교자의 기도가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마진정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오늘 밤에도 지금 내려옵니다. 오늘 밤에도 내려. 그래서 순교자가 보좌 앞에서 오늘 밤에도 막 호소하면서 저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졸리는 저 사람 좀 정신 차리고 말씀 무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순교자는 자기 인생의 삶을 다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 그 남다른 원한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천주교하고 타협하고 성공회하고 타협하고 정교회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안 좋은 비진리와 타협할 때 순교자가 그들의 그 교회나 그 종을 위해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절대 안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이 얼마가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아직 누구를 못 만나서 저 같은 종을 못 만나서 저는 선지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자의 기도가 그 종, 그런 아직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는 종이라도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내려? 기도 응답이 내려온다. 기도 응답이 내려오면 마음이 어떤 역사였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아니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말씀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저 같은 종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이제 누구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엄청난 꿈을 꾸는 거예요. 엄청난 꿈을, 지구에 종말이 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이 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마를 탄 막 용사들이 깃발을 들고 지구의 종말, 깃발을 보니까 깃발에다 지구의 종말 이렇게 써갖고 100마 탄 용사들이 말 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성산으로 간다고 막 기차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차역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여주에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주에 기차가 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주 사람들,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은 열차 안 타고 와요. 그래서 여주에 이 열차가 들어오는데, 이게 원주까지 갈 열차인데,
여주가 1차로 공사가 여주까지예요. 그 희한하잖아요. 더 가도 되고 덜 와도 되는데 왜 여주까지만 오냐고. 네? 우리가 이사 가려고 하는 여기 있는데 여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기차예요? 철로지. 여러분 눈에는 이게 기차로 보여요? 딱 주무시다 나오니까 그냥 철로가 열차로 보이네. 이런 열차도 있어. 여기가 여주. 여기서 출발해요, 기차가. 여기가 판교예요. 판교 신도시, 여기서 열차가 출발해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 광주, 이천, 부발, 여주, 이 공사 곧 합니다. 순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 열차 들어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주가 돈도 없는데 여기 우리 길 내준 거 보십시오. 길 내주잖아. 길 쫙 내줘.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길을 우리 막 앞으로 안 내. 왜 앞으로 안 내? 이 땅을 우리가 지금 다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를 잘라버리면 여기가 이제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요리 안 하고. 그리고 일이 큰 길이 우리 앞으로 나버리면 기도원에 온갖 잡동사니까 돌아서 안 돼. 그리고 뒤로 딱 이렇게 내줘갖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장 없더라. 저번에도 가다 여기서 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 하나님 참 신기하다. 그 다음에 우리 온 다음에 저기 길 났잖아요. 저 동네하고 우리하고 여기 길로 딱 잘라놔. 딱 잘라놔. 또 이쪽에도 또 길을 딱. 그 다음에 이제 여주에 뭐네? 열차 여주까지 들어오게. 여러분 여주에 열차가 들어오는 그 시기가 이 복음의 좋은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바람이 입니다. 바람이.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가봐야 알지 뭐. 반동이야. 가봐야 하는데 이런 사람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야. 제가 오래전부터 여주에 열차 들어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여주에 도로 난다 했죠. 도로 난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서울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성산을 아무 때든지 왕래하기 쉽게 하느라고 하나님 열차를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런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역사를 하시면서 순교자들이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다. 쉬지 않고 맨날 기도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쌓여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마진종 14만 4천으로 나올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이제부터 막 쏟아져 내려. 쏟아져 내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내려오냐? 하나 정확한 것은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서 막 이름 날린 종들에게는 안 나와. 말세의 종은 지금까지 이름이 나질 않아. 이름이 안 나요. 이름 날라고 하면 막 못 나도록 막 뒤집어놓은 그 이유는 이렇게 숨겨놨기 때문에. 숨겨놨기.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말씀이라면 옛날에 제가 유명해졌어요. 옛날에 유명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명해지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막 이단으로 몰리게 만든 남이 모르는 그런
미래의 예언을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뭐가 이단이냐고 하면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는 이단이에요. 모르는. 여러분 2010년도에서 교단에서 이단을 아예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어요. 어저께 신문국장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이단 명단 나오는데 목사님 없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막 모함하는 거예요. 없어. 교단에서 2010년도에 이단 명단을 해놨어. 없어. 누명 씌운 거, 누명을 씌워서 막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함한 거니까 곧 벗겨져요. 곧 벗겨져. 그럼 그것이 언제 벗겨지냐?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때가 돼야 벗겨집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중에 2절을 특별히 한번 보세요. 말세에 쓰시는 종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막 일찍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유명해.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됐대요? 2절에 선 그늘에 숨겨놓고 전통에 감추셨다.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쓰실 24만 4천은 숨겨놓고 감춰놓았어요. 그러나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4절로 16절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아멘. 이제 머지않아 이 말세에 선택받은 종들의 시대가 앞으로 열립니다. 열립니다. 때묻지 않고 사리사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무장, 사상무장, 기도무장, 능력무장, 영권을 받은, 영감받은 종들이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신령한 종들이 일어나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숨겨놓았던 종들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때가 되면 그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런 종들이 누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종들의 수가 채워진다. 채워진다. 자, 그럼 이 말씀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아, 돼요? 안 돼요? 이걸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생활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인맞은 종이 나온다. 나온다. 인맞은 종은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하면서 막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그 다음에 운전하고 가다도 갑자기 막 눈물이 팍팍팍팍 막 쏟아지면서 막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이럴 때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역사가 오나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기도 응답이 내리죠? 순교자가 기도를 막 응답을 해요. 기도를 내려요. 저는 그런 일을 참으로 많이 그런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순교자의 기도 응답 내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잘 때 순교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피곤해 있을 때 순교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마진정 14만 4천으로 나올 종들에게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막 내려오니까 이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으로 안 나가게. 안 나가게. 세상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사람에게 빠지지도 않고 또 물질에 미혹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라도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인맞은 종에게 내려온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또 어떤 자신의 부족이 드러날 때 속상하고 이래도 우리 뒤에는 배경이 좋은 거예요. 배경이 누구 배경이 바로 뒤에 누가 있어? 순교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순교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이걸 늘 의식하고 살면 기분 좋고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순교자의 기도가 한밤중에 제게 내려오는 걸 체험했어요. 한밤중에 저는 주로 밤중에 철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신비한 은혜가 저에게 내려와요. 그때 느낌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게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담대한 마음이 여기 막 생겨요. 자, 담대한 게 누구예요? 순교자가 담대하죠. 순교자가 담대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한테 하나님이 담력을 주어서 겁나는 사람이 없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사람이 겁나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겁난다고. 그러면서도 맨날 사람한테 쫄아갖고 다녀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분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은 소리만 뺑뺑 내지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다는 거, 오늘 이거 세상 의식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혼자 기도하다가 순교자한테 기도 좀 부탁해요. 한번 순교자들의 영혼이여 내 사정을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지만 순교자의 이런 기도 좀 거두르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 안 해봤죠? 난 순교자 보고 저를 위해서 순교자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려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사정이 이러니까 기도 좀 빡세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몇 번 그랬죠. 이런 거 좀 기도 좀 확실하게 하라. 그럼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재미없네. 별로 감이 안 오는가 봐요.
여기로 가면 하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순교자의 기도가 자신에게 응답된다. 자신에게 응답된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해. 예,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해봐도 대단하게 무슨 역사가 없거든. 막 이거 한다고 금방 막 교인이 막 몰려오고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금방 유명해지고 이러면 머리 터지지. 머리 터지지.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순교자는 기도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무장하는 시대예요. 칼로 말하면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칼을 쓰는 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고? 이제 어느 날 무장된 종을 하나님이 이제 선두에 내서서 길을 열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황무지에 길을 내듯이 복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맞은 종들이 쭉 나오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열립니다. 열려요. 그래서 기차역도 나고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이 성산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성산에서 365일 성회가 열려요. 성회가 여기서 계속 1년 내내 성회.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인맞은 종이 나온다. 이게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자, 7장 2절을 읽어보세요. 7장 2절. (7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자, 5절까지 읽으세요. 5절까지.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해돋는 데서 인맞은 종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해돋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동쪽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해돋는 데를 동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동방. 자, 여기서 성경 어디를 찾느냐면 민수기 2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2장 1절로 3절. 민수기 2장 1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숙소를 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친 게 아니고 회막을 모세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켜서 회막을 이렇게 치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동이에요. 동, 서, 남, 부. 이렇게 천막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유다 지파를 뭐라고 했어요? 동방 어디다가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지파를 여기다 치라.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왜 유다 지파를 여기다가 회막 동쪽에다, 그럼 동쪽에다 쳐라 그래도 되는데 동방 해돋는 편에다가 유다 지파를 치라. 바로 이 그림은 먼 훗날 계시록 7장 2절로 5절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해됐어요? 동방 해돋는 데서 여기 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동방 해돋는 데서. 자, 이제 계시록 7장 2절로 오세요. 계시록 7장 2절. 오늘 요 그림을 보고 이걸 들으면서 뭔가 깜짝 놀랄 만큼 깨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딱 감이 와야 돼. 7장 2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5절을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잖아요. 자, 민수기 2장 1절로 3절과 계시록 7장 2절로 5절이 이게 짝이었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인맞은 종이 나오는 역사예요. 자,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니까 거기 동방 해돋는 편에 누가 있어? 유다 지파 얼마? 12,000. 그 다음 누벤 지파 12,000. 쭉 돌아가면서 한 지파에 12,000씩 인을 쭉 채워놓고 12지파를 다 합하니까 얼마? 144,000의 수가 차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이런 그림대로 이렇게 천막을 친 것은 먼 훗날 영적 이스라엘의 인치는 역사에 이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 그래서 이번에 쓴 요한계시록 강해집에 이 그림을 다 삽입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쪽에도 이런 그림을 그려낸 종이 없어요. 이는 지금으로부터 1994년인지 5년인지 그 무렵에 밤에 철야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에게 갑자기 어느 날 밤중에 기도하는데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보라.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딱 보는 순간 이 머리가 반짝 열리면서 그래서 제가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그림을 그 자리에서 그렸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로 5절을 성경 2개를 펴놓고 딱 보니까 무릎을 딱 치겠어. 이 육적 이스라엘의 이 그림은 영적 이스라엘 144,000이 나오는 것을 이걸 그림자로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 해돋는 데서 인맞은 종 144,000이 나와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저 중동은 거기를 누가 동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데는 중동이고 도리어 어디와 어디 사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네. 거긴 동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가 동방이 아니라고 확실하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 어디서 누가 왔어요? 동방의 박사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동방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아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동방, 먼 나라에서. 그럼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방은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거예요. 먼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가리킬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동쪽으로 쭉 오면 대한민국이 딱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방은 동방인데 섬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사야 41장 1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동방은 동방인데 뭐는 아니야? 섬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를 중심한 지역을 한번 포괄적으로 보겠어요. 자, 이 동방 중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 왜 동동아시아, 동서아시아는 없나 몰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없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야. 그럼 동북아와 동남아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뉴질랜드나 또 호주나 이런 데는 어디라고 그래요?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거, 그쪽은. 그래서 싱가포르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동남아시아고 홍콩이 우쪽으로 올라오면서는 동북아시아예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동방이라도 동북아에서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뭐는 아니고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섬나라 어디는 안 돼? 당연히 걔는 안 되지. 그래서 우상이 많은 거예요. 일본 우상은 뭐 80만 개라는 거예요, 우상이. 일본 귀신은 8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화장지에도 귀신이 있다. 그래갖고 요즘 도요타차가 귀신부터 갖고 안 됩니다. 귀신이 브레이크에도 붙고, 악셀에다도 붙고, 그러고, 지금 막 귀신이 붙어갖고 도요타차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섬은 잡자 말아. 자, 그러면 이제 일본,
대만 해당 없죠? 해당 없어요? 있어요? 요 한 구절로 해당 없어요. 해당 없어요. 그 다음 중국은 제가 가보니까 순용이더라고요. 순용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차를 타고 막 고속열차를 타고 300km씩 달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도 십자가를 본 일이 없어요. 저 어딘가 어떤 성인가 갔더니 언덕 밑에 조그만 성전 하나 봤어요. 하나. 십자가가 없더라니까. 그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죽은 나라지. 우리나라는 막 십자가 눈만 돌리면 70개는 모여. 밤에 아주 막 십자가 꽃피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러죠? 십자가 꽃. 어떤 사람은 아유 이러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십자가 있는 나라가 축복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십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어떤 동에는 1개 동에 교회가 85개. 대단하지 않아요? 1개 동, 1개 동에. 구가 아니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다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사람이 은혜 받으러 대한민국으로 오는 시대가 와요. 오는 시대가. 중국 소용없어. 북한 소용없어. 러시아 일부 소용없어. 자, 그러면 차 떼고 보 떼고 나니까 남은 게 어디요? 그럴 때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대한민국. 잘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할 때 그때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앞으로 이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종교, 노사 문제만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제5위 국가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5위 국가 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서 복음 역사까지 일어나면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잘하면 세계 5위 국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서 이 복음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온다고. 애돋는 데서 입맞은 종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들어가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자, 다시 7장으로 오십시오. 4절. 읽으세요. 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은 종이 나온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맞은 종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읽어본 말씀 속에서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 자, 성경은 앞에다가 영적, 육적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적 이스라엘. 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창세기 4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자,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49장. 자,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로 2절 얘기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12를 지금 불러서 미래에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쭉 넘어가서 28절을 찾으세요. 자, 28절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자, 야곱의 12아들이 결국 뭐예요? 한 지파의 족장이에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다른 기준이 있냐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맏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누구까지? 막내 아들 누구까지? 베냐민까지. 자, 그럼 거기 읽어보면 맏아들이 누구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감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루벤이 첫째 아들로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 막내 아들 누구요? 베냐민.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이사야 14장 1절에서 요 영적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으로 와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이사야 1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영적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바로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가 예언할 당시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사야 자신도 누구야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봐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사야가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고 육적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있으니까 다시 택한다면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다시 나옵니다. 자, 계시록 7장으로 보세요.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게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7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에서 인마진 종 14만 4천이 나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다시 택한다. 육적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범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배신할 걸 내다보고 이사야 선지가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그럼 7장 4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읽으세요. 자, 그러면 주목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게 정리가 돼야 마지막 역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봐요.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 14장 1절의 예언이 계시록 7장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 영적 이스라엘. 인마진 종 얼마? 14만 4천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얼마가 완성돼야 돼? 한 지파에 1만 2천. 앞으로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저 중동을 중심해서 이루어졌는데 계시록 7장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디를 중심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동방.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와? 동방에서 나와. 동방. 그걸 이사야 14장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영적 이스라엘을 동방에서 나온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이 인마진 종 14만 4천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7장 4절에 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물증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 하나는 뭐예요? 첫째 증거는 유다가 장자가 된 겁니다. 7장 4절 보세요.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진 자가 1만 2천이요. 자,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누가 장자로 나와야 돼요? 아까 여기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루벤이 장자랍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은 루벤이 장자가 아니고 유다가 장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증거예요. 그럼 이 유다가 장자가 되는 순위가 어디서 바뀌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자, 찾아봐요. 마태복음. 자,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유다가 여기서 장자로 등장하게 되죠. 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나시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의 계통이 루벤이 아니고 유다로부터 예수의 계통이 나옵니다. 그럼 왜 유다로 됐느냐?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그 답이 나온다. 역대상 5장 찾아요. 5장 1절로 2절. 오늘 밤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서도 그 말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루벤이 야곱의 첩이 있었어요. 자, 본처와 첩이 있었는데 본처는 레하와 나엘이고 이들이 데리고 온 누가 있었어요? 몸종이 있었는데 이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다 첩으로 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버고 하나는 빌하예요. 그런데 루벤이 빌하라는 여자와 간통을 한 거예요. 자기 서모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이 못된 사람이. 그걸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장조예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초동하듯다마는 너는 나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므로 너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창세기 49장 1절로 3절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역대상 5장에 다시 부각되면서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거기서 상실합니다. 그래서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가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에게로. 그래서 출애굽 역사로 고센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이 제일 먼저 애굽에 첫 발을 디디었죠. 그랬죠. 그리고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 살게 하면서 사실상 장자 노릇을 한 거죠. 그게 역대상 5장 1절에 육적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뭔 고치지 마라. 조건은 고치지 마라. 아주 자세히 나왔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주권자가 유다로부터 날 것이라. 우리는 이사야가 예수 나실 걸 최초로 예언했다고 생각하죠. 미가와 이사야. 그 이사야와 미가 전에 벌써 역대상에서 주권자 되시는 예수가 유다로부터 난다. 그 말은 영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유다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러면서 계시록 7장 4절로 5절에 와서 유다가 영적 장자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루벤이 사자가 된다. 자, 계시록 7장 5절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루벤이 거기 차자로 나오죠? 차자가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6절을 읽어보세요. 7장 6절. 세 번째 증거. 육 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므낫세가 거기 나오죠.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 나옵니다. 단이.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 대신 누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뭘 증명하느냐?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완성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에 육적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에 두리니, 고토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을 말한 것. 앞으로 인마진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이 나와서 천년 왕국 건설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인마진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한국 사람만 다 인마진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4만 4천이 여기서 나오지만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인마진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을 치는 곳은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인은 동방에서 친다는 거예요. 해놓는 데서.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운동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네. 남의 걸 베껴서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축복을 함께 받읍시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네, 순교자가 기도한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순교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기도해요. 그리고 해뒀는데 동방에서 인을 쳐. 그러면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훌륭한 종이 14만 4천이 한번 모인다고 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음의 새로운 바람, 신령한 은혜 역사가 한국 강산에 메아리 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슴이 떨립니다. 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이 중심에 써주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는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내일 저녁에 뭘 하느냐. 관영 14만 4천이 수가 상징이라고 하고 영적인 수라고 하는데 정말 실제 수냐. 그거 네 번째. 내일 저녁에 네 번째. 기도드립니다. 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역사를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걸 분별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뜻이 있는 종들에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크고 귀하다는 걸 깨닫고 사명감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 저들이 오늘 밤 뜨겁게 감동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장 찬양. 15장이 그 찬양.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인맞은 종이 나옵니다.